지난 주일에는 역대기서를 통해서 역대기의 저자가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 역사를 기록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 안에 지어질 진짜 성전은 어떤 성전인지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안에 지어질 성전, 이것이 지난 주일 말씀의 제목이었습니다. 오늘은 시편 16편을 통해서 내 평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것이 오늘 제목입니다. 내 평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 가운데 갤브레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 카네스 갤브레이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우리 시대에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화두를 일찍이 1977년에 그의 저서를 통해서 우리 시대에 화두를 던진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그 사람의 작은 책 가운데 우리 시대의 삶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자기 집에 고용되어 일하는 가정부 에밀리라는 여인의 이야기가 써 있습니다. 한 번은 그 당시에 미국의 린든 존슨 대통령이 급한 용무가 있어서 이 갤브레스 교수의 집에 전화를 했는데 이 가정부 에밀리가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좀 급한 목소리로 여기 백악관이요, 갤브레스 교수와 급한 일로 얘기할 것이 있으니 바꿔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때 여인이 대답하기를 지금 그분은 피곤하셔서 낮잠을 자고 계십니다. 지금은 바꿔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상기된 목소리로 나 대통령이요, 당장 바꾸시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에밀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대통령 각하. 저의 주인은 갤브레스 교수이고 나는 그분을 위해 일하도록 고용된 사람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내 바꿔주지를 않았다는 거죠. 나중에 린든 존슨이 갤브레스 교수를 만났을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 가정부에게 전해 주시오. 내가 백악관에서 그녀를 고용하고 싶다고 전해 주시오라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 된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주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죠. 이것을 히브리어 성경에 표기된 하나님의 이름으로 표현하면 이 말이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아도나이. 아도나이라는 말은 주인 혹은 주님 이런 뜻입니다. 야훼 하나님, 스스로 영원 전부터 전능하신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 야훼 하나님을 자기 주인으로 삼는 거죠. 그래서 나의 평생의 아도나이,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 시편 16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이 16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 당신은 나의 아도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밖에는 나에게 복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주님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바로 아도나이입니다. 주인, 주님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다양한 이름으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을까요? 이름은 캐릭터, 곧 성품이고 기질이고 성격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그러는데, 어느 한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캐릭터, 그 하나님을 다 말해줄 수가 없어요.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다양한 이름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약 7,000번 정도가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야훼, 여호와죠. 여호와. 여호와, 야훼라는 말은 스스로 계신 분,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 무엇에 의해서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고, 누가 낳은 것도 아니고,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니고, 누가 만든 것도 아니라 그분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자존해 계시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야훼, 여호와이십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 그 야훼 하나님을 지금 다윗이 내 평생의 아도나이, 내 평생의 주인으로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이 아도나이는 우리 구약 성경에 약 340번 나옵니다. 이 아도나이와 같은 그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이름은 큐리오스, 주님, 큐리오스라는 말인데요. 이 아도나이는 복수형입니다. 단수는 아돈입니다. 아돈의 복수형이 바로 아도나이입니다. 히브리어 용법에서 이 복수형은 아주 초월적인 능력을 나타낼 때 복수형을 씁니다. 가령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또 엘로힘이라고 하죠. 우리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성경 66권에 하나님의 이름이 제일 처음에 나오는 성경 구절이 어디 있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이 엘로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엘이라는 말은 강하다 이런 말이고, 힘이라 강한 자 이런 말이고, 어미 그 힘은 이 힘은 바로 그 아주 초월적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로힘 그러면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이럴 때 우리는 엘로힘이시여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그 다윗이 하나님을 아도나이, 복수로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은 인간 주인과 구별된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이 하나님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절대적인 주인이 되실까요? 첫째는 행복의 절대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에 반대하는 불행이죠. 불행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행복을 갈구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해지기를 원하시고, 여러분과 우리뿐만 아니라 이 지구촌에 사는 어떤 지역, 어떤 종족, 어떤 사람도 행복을 갈구합니다. 우리가 새해에 만났을 때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영어권에서는 해피 뉴 이어 이렇게 말하죠. 이게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말에는 이 복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복이 들어온다, 복이 달아난다, 뭐 복 터졌다, 뭐 복을 타고났다, 뭐 복스럽게 생겼다. 옛날에 우리 어른들 이름 보면은 복동이, 김복동, 뭐 복동이,
뭐 복순이 이런, 여기도 혹시 그런 분이 계신가 모르겠어요. 복순이, 복실이, 그러다가 만복이. 예. 어떤 사람이 누리는 복을 우리가 묘사하고 표현할 때, 그 사람은 재물복이 많아, 그 사람은 인복이 많아, 그 사람은 관복이 많아, 그 사람은 다른 건 없는데, 보잘것없는데 그 사람은 여복이 많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복에 대한 얘기를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뭐 심지어 침구 방석에도 베개에도 복자를 붙여놔요. 숟가락에도 복자 있죠. 소반에도 복자 있죠.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갈구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이죠. 행복을 갈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복이 뭐냐는 것이죠. 그리고 그 행복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는 것이죠. 복의 수요자, 복의 근원, 행복의 주인이 누구냐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편 16편의 시인인 다윗은 그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2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새 번역에는 이 대목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나더러 주님에 대해서 말하라면, 다윗에게, 다윗이 말하는 것은 나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에 대해서 말하라면 나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여호와, 그분은 나의 아도나이, 나의 주인. 그분 말고는 나에게 행복이 없습니다. 무슨 말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행복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분 안에 모든 행복이 있고, 그분 안에 모든 좋은 것들이 있고, 모든 좋은 것, 모든 행복이 그분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분이 행복의 근원이시고, 그분이 행복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기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 여호와는 예배의 주인이시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으셨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할 수 있는 존재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종교성, 예배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배의 흔적이 없는 문화는 세상에 없습니다. 참 하나님, 참 신이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인위적으로 하나님을 만들어서라도 예배를 합니다. 그것이 우상숭배죠.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타락한 인간들이 어떻게 합니까? 로마서 1장 22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 있고 스스로 총명하다고 하는데 스스로 어리석게 되어서 보이지 않고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사람이나 동물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참 하나님을 모르면 본능이 예배하게 돼 있는 존재니까 뭔가라도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현대의 우상은 더욱 간교합니다. 현대인들은 더 이상 어떤 형상, 눈에 보이는 형상을 향하여 예배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하나님 대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애착을 갖고 더 집중하는 것이 있다면
여전히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명예와 인기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취미나 쾌락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이념이나 사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다 말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그 무엇으로도 내 인생의 주인 되게 하지 않겠다. 지금 시편 기자는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16편을 쭉 읽어보면 1절부터 3절 말씀까지는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평생의 아도나이이십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당신이 내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4절 말씀부터 보면은 내 인생에 있어서 그 어떤 신들도 내 인생에 있어서 주인 되게 하지 않겠습니다. 뜻이에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하죠.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을 보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을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했어요.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신들의 이름을 내 입술로도 그 이름도 내 입에 올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외에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나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합니까? 오직 야훼 하나님,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와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참되시고 살아계시고 거룩하시고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그 전능하신 야훼, 그 야훼 하나님 그분만이 내 인생의 아도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신앙 때문에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얼마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피 흘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는지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세기에서 3세기까지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은 피를 흘리고 가장 많은 순교자를 낳았던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로마 제국이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이 시대 로마 시민들이 거리에서 서로 만나면 이렇게 인사합니다. 나의 주님은 가이사이시다. 그러면 반대편, 상대편은 어떻게 답례합니까? 맞습니다. 나의 주님은 가이사이십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세상이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소수의 크리스천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나의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대답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콜로세움의 야수의 밥으로 사라졌고 형장에서 칼날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아도나이, 주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이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분만이 우리가 경배할 유일한 대상이요, 우리가 예배할 유일한 예배의 주인이심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윗은 야훼 하나님을 내 평생의 주인이시라고 말해요. 오늘 16편을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6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를 보면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나?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평생의 주인이신 내 평생의 아도나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우리가 살 곳을 줄로 재어서 아름다운 기업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밤과 낮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를 훈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8절 말씀에 보면은 그분은 항상 내 곁에 내 앞에 계셔서 우리 인생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9절 말씀에 보면은 그분은 우리의 마음과 함께 우리의 육체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살다가 드디어 이제 우리가 이 인생길을 다 마치고 무덤으로 내려갈 때, 그때 그분은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며 그리고 죽은 저 건너편에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그분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도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이런 고백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은 내 평생의 아도나이, 그분이 내 평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자, 우리는 시편 16편의 시인인 다윗이 하나님을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라고 하는 그 말에는 이거는 단어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나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전적으로 소유하시고 나는 나의 주인이신 그분에게 전적으로 복종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아도나이가 신약에서는 큐리오스와 같은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아도나이 혹은 이 큐리오스가 어떻게 성경에 사용되고 있나 아는 것을 보면 우리는 그 관계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을 행치 아니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아도나이 큐리오스로 주님으로 부른다면 어떤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전적으로 당신 것으로 소유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주인된 그분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관계가 되는 거죠.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고 나를 부르면서 왜 내가 가르치는 말, 내가 하는 말을 행치 아니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이 들리십니까? 너희는 나더러 주여 주여 말하면서 왜 내 말은 행하지 않느냐? 왜 내 마음대로 살아? 내 기분대로 살고 내 정욕대로 살고 세상 유행 따라 살고 왜 여론 따라 흔들리고 왜 그렇게 살아?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왜 나에게 복종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시인하는 사람들의 책임을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야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한다면 나에게 거룩한 책임이 따라옵니다. 그것은 내가 그분을 복종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내 기분대로 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해관계에 따라 살지 않습니다. 세상 풍속, 내 신념, 내 이념, 내 철학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정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간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경제활동을 하고, 이게 야훼 하나님을 아도나이, 주인으로 부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거룩한 책임이라는 거죠. 여러분, 야훼 하나님을 처음으로 나의 주인이시여 아도나이라고 부른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거두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던 롯의 가족들을 다 구출해내고, 그리고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제사장 멜기세덱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4장 창세기 14장 20절에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여라.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 그때 여러 나라들이 연합해가지고 자기 조카가 살고 있는 소돔 고모라를 쳐부시고, 그리고 그 가족들을, 그리고 많은 사람들, 부녀자들을 약탈해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소식을 늦게서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르고 있는, 훈련하고 있는 사병들, 호위무사들이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추격해서 그 나라들을, 민족들을 다 물리치고 승리한 거예요. 전략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욕망에서가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적을 아브라함의 손에 붙여버리셨어. 그래서 승리했어. 그래서 자유를 얻었어. 그래서 많은 전리품을 얻게 되었어. 그것을 깨닫고 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부랴부랴 서둘러서 자기의 전리품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쳐요. 최초의 11조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11조는 그냥 감사헌금, 선교헌금, 이런 헌금하고 달라요. 11조는 야훼 하나님, 당신이 내 주인이십니다. 나의 평생의 아도나이십니다. 당신에 의해서 내가 모든 것이 존재합니다. 내 건강도, 내 생명도,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 밖에는 나의 행복이 없습니다. 이런 신앙의 표시예요. 신앙의 고백이 바로 11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1조는 성경적으로 보면 헌금이 아니야. 그거는 헌금이 아니에요. 자선하는 것도 아니에요. 봉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신앙 고백이에요. 야훼 하나님이시여, 나의 평생의 아도나이, 나의 유일하신 내 인생의 아도나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께로부터 왔습니다. 이런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최초로 야훼 하나님을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번 그 말씀을 보십시다. 15장 2절입니다. 15장 2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여호와 야훼를 주님이라고 불러요. 나의 주인, 아도나이, 주인이라고 불러요. 나의 주인이신 야훼시여,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 하시나이까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적을 그의 손에 붙이고
승리하게 하시고 많은 전리품을 얻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20절에 보면 그의 입술로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14장이 끝나고 15장에 가서 드디어 오늘 15장 2절에 그 하나님 여호와를 나의 아도나이 야훼시여 이렇게 주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 주인이라고 부른다,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부른다고 할 때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도 자기 집에 많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종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종과 주인의 그 주종 관계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아브라함 시대는 생각하는 것처럼 아브라함 시대는 종의 운명이 그렇게 비참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그의 모든 보호자가 돼요. 그리고 책임져주고 공급해주고 비록 이방인 종이라 할지라도 그가 할례를 받으면 가족으로 여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도 같이 먹었고 그 주인이 상속자 아들이 없으면 그러면 종이라 할지라도 주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종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엘리에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아도나이라고 부르면서 그가 말합니다. 종이 주인의 손에서 무엇을 얻을까 하고 기대하듯이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창세기 15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나의 아도나이 여호와여 이렇게 아도나이 주님으로 부르기 시작하면서 그가 어떻게 말합니까? 주여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이것은 아브라함이 종과 주인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은 그 종에게 자기를 주인이라고 인정하고 주인이라고 부르는 그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줍니다. 보호자가 되고 방패가 되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면 나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고 나에게 어떤 책임이 있겠는가 하는 거죠. 나에게 주어지는 책임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전적인 복종이라고 말했죠. 그렇다면 유익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 내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야훼 하나님을 아도나이 주님으로 시인한 후에 그의 두려움이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그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의 인생에 큰 상급이 되어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15장 1절에서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세 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그가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후가 언제입니까? 롯과 작별합니다. 자기 피부치 오직 하나인 피부치 조카 롯이 자기 가족 자기 떼리 있고 다 소돔 고모라로 다 가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홀로 남았을 때 하나님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아도나이로 고백한 이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시편 145편 15절 16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가로 안에 있는 것은 읽지 않아도 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나이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야말로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내 사업체, 내가 섬기는 직장이 언제까지 잘 갈 건가? 내 건강은 정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도록 건강이 잘 유지될 것인가? 여러 가지 불확실성입니다. 얼마나 많은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야훼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면 주님, 그 종들은 주님의 손을 앙망한다. 왜? 그분이 우리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그분이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분이 아도나이. 믿습니까? 내 평생의 아도나이. 여러분의 평생의 아도나이로 모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늘 주님을 모시니까, 아도나이로 그분을 모시고 그분이 함께 하시니까 환경이, 시대가 별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요동을 쳐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칠 때, 그럴 때 그 풍랑이 얼마나 높이 오르고 바다가 요동합니까? 그러나 깊은 바다의 시면에는 조용하죠. 그것처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흔들리는 사람 얼마나, 방황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은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야훼 하나님을 평생의 아도나이로 삼고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 축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의 생애가 아무 일 없이 그냥 호수처럼 잔잔한 생애였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풍랑이는 바다와 같은 그런 많은 삶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믿습니까? 어떤 경우에서도 흔들지 않을 수가 있었고, 왜 그렇습니까? 야훼 하나님, 그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그 전능하신 자존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평생의 아도나이로 섬겼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가 뭡니까? 전도는 이런 행복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그들의 평생의 주인 되실 분을 소개해 주는 거죠. 그 주인을 몰라서 방황하고 흔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런 진정한 삶의 안정감이라든가 평강이라든가 이런 삶의 기쁨과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시는 분은 혹시 여기 안 계시는지요? 왜 그럴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믿는데 왜 나에게는 다윗이 말한 이런 안정감과 이런 행복감과 이런 것이 왜 나에게는 없을까? 로버트 몽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의 책 가운데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이런 책이 있어요. IVF에서 믿음 시리즈로 나온 책들이 있는데 그 믿음 시리즈들 중에 좋은 책들이 참 많아요. 로버트 몽어 교수라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내 마음, 내 집이 아니라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내 마음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내 마음의 집이, 내 마음이 주님의 소유가 됐어. 주님이 주인이야. 내 마음이 명의 이전됐어. 그래서 예수님의 집이 됐어. 할렐루야. 네, 그런 의미의 제목이에요. 읽어보시면 알 건데 괜히 제가 열심히 이해시키느라고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이런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요. 왜 예수를 믿는데, 왜 예수를 영접했는데, 왜 나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느끼는 그런 기쁨과 승리와 안정감과 그런 것이, 그런 행복감, 만족감이 왜 느끼지 못할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원자,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기는 하였지만 그는 온전히 그분을 내 인생의 아도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까닭이라.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로드십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주재권이라는, 이 문제는 그리스도의 주재권의 문제. 예수를 믿냐 안 믿냐 이게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누가 주인 되는 권리를 행사하느냐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나, 주인 되는 권리가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비록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은 성도라 하더라도 그리스도 예수님을 온전히 주인 삼은 이런 삶이 없다면 나는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 문제 해결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그분을 주인으로 삼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책에서 몽어 교수는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집으로 만드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등록했느냐, 뭐 세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집사이냐 아니야,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인격의 문을, 마음의 문을 예수님을 받아들였냐,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느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분은 손님으로 계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는 주인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분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긴 했지만 그분을 저 구석방에 두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왕좌에 다스리시는 자가 앉는 그 아도나이가 앉을 그 마음의 왕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까? 내가 앉아 계십니까? 이거 바로 그리스도의 주재권의 문제, 로드십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냐, 그리스도가 주인이냐, 내 마음 나의 집이냐,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냐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제부터 잠시 동안 여러분의 집에, 나의 집에 여러 방들을 다 둘러보시면서 정말 나는 예수님을 나의 아도나이,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실까요? 자, 여러분 먼저 서재로 한번 가보세요. 서재에 꼽혀 있는 책들, 그 책들 중에
예수님의 마음에 들지 않을 책은 없습니까? 여러분의 탁자 위에 있는 잡지는 어떻습니까? 벽에 걸려있는 그림들은요? 그리고 여러분이 자주 듣는 음악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핸드폰에 들어있는 그 컬러링은 어떤 모습입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전화를 했다면 여러분 그 음악 소리, 그 컬러링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 책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얼마의 권위를 가지고 계신지요? 부엌으로 가보실까요? 음식을 만드는 방이죠. 우리의 인생의 배고픔을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주님이 준비하신 양식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메뉴들 뿐이십니까? 여러분 거실로 나가보세요. 여러분이 보는 텔레비전의 프로그램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의 컴퓨터, 여러분의 인터넷에 저장되어 있는 그 즐겨찾기의 목록들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이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보는 그 인터넷은 어떻습니까? 주님과 같이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여가 활동은 어떻습니까? 건강합니까? 아이들과 같이 할 수 있는, 나를 중독들게 만들고 빠지게 만들고 나의 자유를 빼앗고 가족과 함께할, 자녀들과 함께할 시간을 앗아가는 그런 오락은 없는지요? 술이나 담배, 도박으로 중독되어 있는 모습은 없는지요? 침실은 어떻습니까? 침실에 무례한 폭력은 없었는지요? 부부의 회복을 위해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요? 자, 이제 마지막 방. 옛날에 벽장이 있었어요. 그 벽장에는 아주 소중한 것들을 높은 곳에 올려놨는데 여러분 그 벽장문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자물쇠로 잠겨있는 그 비밀의 방, 거기에 여러분이 아직도 붙잡고 있는 옛사람에 속한 부끄러운 습관들은 거기에 없습니까?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아직도 이를 갈고 증오하고 있는 사람은 거기 없습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내 이 모든 방의 열쇠를 그분께 드려보시지 않겠습니까? 몽호 교수의 표현대로 하면 이제라도 서둘러 내 집에 명의 이전을 해드리라는 겁니다. 명의 이전을 해드리라는 겁니다. 이제 나의 집, 내 마음, 나의 집, 내 마음, 아니 내 인생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 당신이 내 평생의 아도나이십니다 라고 말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야훼 하나님, 그분과 여러분 어떤 관계이십니까? 야훼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어느 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깨닫고 나서 금방 나오는 게 뭡니까? 그분이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는 금방 하나님을 나의 아도니아, 아도나이, 나의 주인이시여, 주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방패라, 나는 너의 방패라, 너의 큰 상급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야훼 하나님, 그분 우리의 평생의 주인이신 아도나이십니다. 주님 밖에 우리의 행복이 없습니다. 주님 밖에 우리의 예배의 주인, 예배의 대상이 없습니다. 야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이 행복을 여러분이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 귀한 행복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들의 주인 되시는 아도나이 되실 이 하나님을 소개하는 이러한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